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은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서신서라 불리는 고린도후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뜨겁습니다. 복음의 날이 또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한 뜨겁고 날카로운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또 그러한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느닷없이 나도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오른쪽 설명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에드 호미넴이라는 수사학 기법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에드 호미넴이라는 수사학 기법은 상대방의 어리석은 행동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함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 자랑을 일삼으니까 나도 자기 자랑을 해보겠다.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게 하려는 극약 처방이고 또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 거짓 교사들처럼 내가 자랑을 해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나도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에드 호미넴이라는 극약 처방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을 들으면서 아니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랑을 하시다니 놀랄 노자구만.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자랑을 듣다 보니 거짓 교사들의 그 꼴불견을
알 수 있겠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바울의 자랑이 2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 내키지 않는 자랑이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이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진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 3장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23절에 바울의 자랑이 더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거짓 교사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자랑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정신없는 말이다, 제 정신으로는 이런 자랑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드 호미넴, 말 그대로 바울의 충격요법, 또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히 드러낸 바울이 23절 하반절부터 느닷없이 자기의 고난당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으며, 25절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냈으며, 26절 여러 위험들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27절 보시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기의 고난당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색이라도 내려는 것일까요? 이 자기의 고난당한 이야기를 이 자랑 이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28절을 보시면 이 외에 이름 고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자신이 세운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휘청거리고 또 그 성도들이 넘어지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내가 얼마나 고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또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얼마나 약해진지 아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써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굳이 약한 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째서 약함을 자랑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숨기기 급급한 약함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울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더욱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수없이 고난당하면서 또 마음에 염려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건강하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연락을 받은 후에 이 질문이 제게 정말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갑자기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훌쩍 갑자기 가져가 버리신다면 나는 과연 그때도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게 찾아왔고 쉽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담대하게 나는 약함이 자랑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훗날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또 다른 편지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남은 고난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또 가장 약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무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약한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자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코, 또 우리가 받는 처한 약함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알기에 바울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약한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그 고난의 순간에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약함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의 삶도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시작으로 삼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시고 또 가장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